운동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출발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 창과 이 인근 지역에 있는 함양, 합천, 산청 지역으로 퍼져나서 지금 이것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기도의 11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 우리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는 4개 군의 모든 교회에 다 지금 어저께 늦게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에 집어넣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 미스바 운동은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가 예배는 있지만 형식은 있지만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난 이 시대에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도들이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변둔치에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먼저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지만 다른 데에서는 이걸 성시아 운동 또는 미스바 운동을 할 때에 1년씩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달 만에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제가 이 일들 및 기초를 닦고 지금 이제 어저께에 드디어 제 1회 실행위원회 모임을 어제 가졌습니다. 가지고 어제 서성민 장로님이 실행위원들에게 식사를 다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어저께 거창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어저께 어떤 목사님은 이 상황을 보고 어떠냐 그 자리에서 300만을 우리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셔도 역사하실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 잘 믿고 싶어요. 교회 나오시면서 예수를 잘 안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 잘 믿고 싶고 누구보다 그 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고 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잘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이 좀 오면은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원한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 6장만 보더라도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미워 죽겠는데 미워하지 마라. 이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설교 들을 때마다 힘이 듭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안 자라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때로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퇴보되어지고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믿음을 나가지 아니하고 안다는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지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인데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거나 내 삶을 보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교회에 직분자 세우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자, 사람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6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울 때에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일이 가서 기도하신 일이 있는데 새벽 미명에 가셨더라. 또 일을 사역을 하시다가 중앙에 또 가셨더라. 기도하러 가셨더라.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밤을 새워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려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밤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셨더라. 그런데 이 사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사역을 하실 때 그 밤에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게 마이크가 왜 이랬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홀로 밤을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되시려거나 또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오고 제자들이 해놓고도 그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버렸던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회가 실패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다 돌아와서 그들이 사도들 돌아와서 온 세상에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웠습니다. 사도들을 세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믿음이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이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절박한 상황이 놓인 분들, 내 인생에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주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떻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이 뭐냐 봅시다. 6장 46절, 4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46절, 47절 시작.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뭐한다? 행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6절에 이런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잖아요. 믿음으로 간다 했잖아요. 믿음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뭐한 자?
행하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만 찾기 위하여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을 뭐하고 듣고 그 들은 것을 행하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자는 어떤 자냐? 집을 지어대 모래 위에 집을 지지 아니하고 어디에 세운다?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듣기만 들었지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집을 지기는 지지만 어떻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러니까 어떠냐?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 좋다라고 하지만 어떤 삶에 시험이 왔다요.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야? 지금까지는 집을 지기는 똑같이 짓는 것처럼 보이고 더 화려한 집을 지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시험이 오니까 어떻더라? 무너져 버리더라. 무너져 버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냐? 나를 따르거든. 내 말을 듣고 행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 뭐냐?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고 하면서 7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누굴 드러내냐? 백부장을 드러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방인인데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종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야. 장로들을 보내는 거야. 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안 만나니까 만나기 꺼려하니까 그걸 알고 예의가 너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집에 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했냐?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우리의 해당을 지어주고 우리를 잘 사랑해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꼭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낚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하고 백부장의 집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의 집에 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집에 오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와서 하인을 만나서 만지거나 나만 장군이 엘리야를 만나서 우리 집에 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무슨 행위를 해주지 왜 말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지금 이 백부장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냐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보고 정말로 내가 놀랬다. 내가 네 믿음 보니 놀랬다. 네 신앙을 보니까 내가 놀랬다.
네 신앙을 보니까 이런 신앙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 저도 칭찬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디에서 이게 나왔을까? 첫째,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교만하기는 쉬워요. 교만하기 쉽지만 겸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 오라면 오셔죠. 와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 하냐? 나도 내 수하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나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겸손이 뭡니까? 교만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없다고 해서 교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못 배워도 해가지고 교만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못 배운 사람이 이게 더 교만하고 없는 사람이 더 교만할 때 있다니까. 살아오면 삶을 통해 보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길 만한 그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오늘 뭐다? 이 질병의 권세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떠날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떠날 것이다. 문제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것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왔으니까 내가 뭐 힘이 들어도 다녀야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근원들을 해결하실 것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인생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뭐가 나타나냐?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백부장에게 나타났던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에 관한 남다른 인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은 의심을 해요. 의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 외에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딱 넘어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가시다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립니다. 그런데 나인성에 가는데 한 무리는 생명의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무리가 나인성을 향해 들어가고 있고, 한 무리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인성에서 줄을 지어 나오는 상의를 맨 한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묘하죠. 절묘하죠.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맞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인생에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인성에서 한 무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에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나인성에 왜 왔을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나인성에 있는 한 여인이 상의를 메고 나오는 이 여인의 가정을 우연히 어쩌다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7장 16절 읽겠습니다. 7장 16절. 다시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런데 이 백성이, 이 사람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나인성의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이 슬픔에 젖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여자는 세 남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첫째, 여자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 결혼을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냐? 남편의 지배를 받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면 누구의 지배를 받냐? 장남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이 여인은 남편이 언제 죽은지 모르지만 죽은 과부로 살아가는 홀로 된 여인입니다. 과부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자가 살기가 지금 시대는 여인들이 나가면은 남자들보다도 더 일할 곳이 많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인생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이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슬픔은요, 소망이 끊어진 슬픔입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슬픔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의지할 구석 없고 살아갈 용기가 없는 여자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의를 메고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자기의 남편의 시신을 메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보시고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다. 자, 들어봅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어떠냐? 이 이야기입니다. 창자가 꼬여서 뒤틀어져서 찢어질 것 같은 아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상이다. 지난해 신영균 집사님 우리 신영균들 모였을 때에 그때 갑자기 막 장이 뒤틀림이 있어서 119 와서 응급실로 차를 간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던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몸이 온 옷이 다칠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는 순간 지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만 이 여인의 그 슬픔을 보는 순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냥 죽어버리는 그러한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여인이 누구이냐? 자기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믿었냐? 안 믿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발부둥 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관을 심었습니다. 손을 대셔서. 여러분, 그 당시에 사는 시신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댔어. 부정하다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하거든. 그래서 손을 대셨어. 왜 손 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생명아, 오늘 저 죽은 저 청년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망이 그새야 떠나가라는 거예요. 생과 사의 모든 결정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냥 우리의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그분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방문하는 중에 수넴 여인이 주의 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피곤하겠다 싶어서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쉼을 얻도록 엘리사에게 방을 내어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고마워서 수넴 여인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뭔가 보았더니 그 수넴 여인에게 자식이 없어.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얻습니다. 자식을 얻었는데 얼마나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낳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쪼작쪼작 걸어온다는 거야. 말도 이제 아빠, 엄마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밑에 남편이 하인에게 시켜서 자기 아내에게 데려주라는 거야. 아내에게 데려주더니 데려주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수냄 여인이 어떠느냐? 수냄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 정성훈 집사 애기 라헬이 쫄쫄 다니면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런 아이가 죽었으니 그 실망과 절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에 수냄 여인은 다락에다가 애기를 누워놓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사에 가서 선생님, 내 애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밑에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가져가서 아이 위에다가 올려놔라는 거야. 그런데 종이 가서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엘리사가 옵니다. 엘리사가 와서 다락에다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나서 아기를 누워놓고 자기가 아이의 코에 자기 코를, 아이의 입에 자기 입을, 아이의 팔에 자기 팔을 하고 엎드립니다. 그 위에 한참 엎드려 있으니까 아이가 따뜻하게 몸이 체온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아이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한 바퀴 삥 돕니다. 집안을 돌고 또다시 와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내나 그 모습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집안을 도니까 아이가 갑자기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나는 거야. 엘리사가 처음 시작이 뭐냐? 다리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가부에게 자식을 살린 것과 지금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자식을 살린 것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자, 나인이라는 성의 뜻은 뭐냐?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수냄이라는 뜻은 굴곡진 거리라는 거예요. 굴곡진 거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인생에는 할 수 없는 것이 한계가 있고 아무리 굴곡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쁨의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뭐냐? 엘리사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